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이 보낸 편지인데요. 총 5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 그리스의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로마 시대에는 마게도냐 지방, 우리나라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하듯이 하나의 주였어요. 마게도냐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는 또한 로마와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자 이 마게도냐가 유럽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지점이에요. 그 바로 옆에가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죠. 튀르키예는 어떤 경우는 유럽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시아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시아와 유럽이 섞여 있는 곳이 튀르키예고 그 튀르키예 바로 옆에 이제 마게도냐가 위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계기로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가 아닌 그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야 등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 헬라인, 사마리아인, 또 로마인 등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쓰여졌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기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고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3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 둘 그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그런 의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의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교리적인,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요. 4장과 5장에서는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천적인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하고 난 후에 4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제부터는 그런 교리들, 1장부터 3장까지 내가 설명했었던 그런 교리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접속사 후에 보면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자,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이 문장을 원어로 한번 보니까요, 과잉이 되다, 넘치게 되다, 초과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더욱더
매우, 몹시라는 뜻의 부사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배운 대로 이미 잘 살고 있었어요. 이미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미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더해서 더욱더 과잉되게, 넘치게, 초과되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죠?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나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돼. 더 해야 돼. 과잉되게, 초과되게, 넘치게 더 해야 돼. 숨이 턱 막히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부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또 부담을 받는 것도 싫어하죠. 우리 교회는 교인으로 등록하더라도요, 우리 교회로만의 출석이나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정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종의 교회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겠지만,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선에서 행하는 실천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행하게도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더욱더 과잉되게, 넘치게, 초과되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3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9절에 나오는 대로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11절에 나오는 대로 묵묵하게, 조용하게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묵묵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3가지를 다 오늘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그 실천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과잉되게, 넘치게, 초과되게 더욱더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그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능인데, 본성인데,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살아도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욕에 빠져서 산다는 것은요, 결혼을 통한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라 음란물에 빠져서 산다거나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동성애나 또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요즘 영화 보세요. 그렇죠? 영화. 예전에는 우리나라 영화에는 그래도 덜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영화가 더한 것 같기도 해요. 동성애나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문란한 그런 성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영화 속에서 보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 그래도 되는 것, 이렇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따지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요. 또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을 받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음행에 대해서도 또 세교계에 대해서도 무뎌져 버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음행에 대해서 더욱더 과잉되게, 초과되게, 아주 철저하게 멀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교계에 빠져서 교우들, 즉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을 음행으로 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이단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몇 가지 많은 특징을 보이지만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교리가, 물론 이것은 당연한 거죠,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주가 돈을 밝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보니까요, 교주가 세욕을 쫓는다는 특징을 또 보이더라고요. 최근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 우리 신성원 선생님은 보신 것 같던데, 나는 생존자다인가요? 그렇죠?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PD가 나와서 그 다큐를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나는 생존자다 그 다큐를 보면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또 나는 생존자다에서 나오는 이단 있죠?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이단인데요, 교주가 누구죠? 정명석, 이름을 따서 JMS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름은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런 좋은 이름 아래 교주 정명석은요, 보니까 신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또 성을 착취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단 통일교회 문선명, 지금은 문선명이 교주가 아니죠. 문선명은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그 안에 한학자라는 분이 그 교주로 있는 것 같던데요, 총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총재. 그런데 그 통일교를 창립했었던 그 문선명 교주는요, 부인만 5명이었대요. 그리고 자녀 수가 19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금의 그 교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학자 문선명의 부인이죠, 아내이죠. 몇 번째 아내일까요? 5번째 아내라고 그래요. 5번째 아내.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6번째 아내가 사실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한학자 총재는 5번째 아내인데요, 이 문선명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내세워서요, 그 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명의 여자들과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피가름 교리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 세대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통일교에서 포교 활동을 할 때 포도주처럼 빨간 음료를 막 사람들한테 마시게끔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그 피가름 교리에 의해서 그렇게 포교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피가름 교리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죄의 뿌리로 기록된 선악과 범죄, 그렇죠? 선악과 범죄는 사실은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하와와 음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유전된 그 사탄의 더러운 피를 죄가 없는 깨끗한 그 문선명의 그 깨끗한 피를 받아서 그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사탄의 더러운 피를 그 문선명의 깨끗한 피로 바꿔야만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런 피가름 교리를 빌미로 혈통 복귀 의식을 통해서 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게 된 거죠. 심지어 두 번째 부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였대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였는데 그 피가름 교리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이 가스라이팅은 좋은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교육이죠. 교육.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은 잘못된 것, 바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것,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 여자와도 혈통 복귀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이 문선명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문선명이 5년간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었대요. 자, 이단들은 어차피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집단이니까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치더라도요, 진짜 문제는요, 정통 교회들 내에서도 세격을 쫓아서 그렇게 교우들을 해야 하는, 교회 성도들을 해야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통 교회 내에서, 그것도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이 세격을 쫓아 음행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런 이단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을 TV에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가 보니까요, 이상한 의식을 행하고 또 손을 들고 뭐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거나 뭐 찬양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노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TV에서 사이비 집단들을 묘사할 때 보여줬던 모습하고 뭐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그렇죠? 정통 교회들이 그런 사이비 집단들과 다름없이, 또 정통 교회 목회자들이 사이비 집단 교주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더욱더 과잉되게, 넘치게, 초과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나 사이비 집단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TV에 나오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보니까 무슨 왕궁 같은 건물, 모양도 왕궁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 왕궁 같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왕관을 쓰고 망토까지 두르고 무슨 여왕 노릇을 하듯이 그런 모습에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통교회 목회자들도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면서 헌금을 갈취하고 또 성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런 통일교 교주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성도들의 헌금을 이용해서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명품을 사들인다면 그런 사이비 집단의 교주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예배 공간에 우리 이렇게 성도들도 몇 분 안 앉아 있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어차피 뭐 저는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결심한 저만의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의 이름도 한결이라고 지었는데요. 한결. 자꾸 한별이라고 불러서 한결. 아직도 저희 큰 누님은 한별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이런 마음이 제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또 제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한결같이 변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 하더라도요, 나도 모르게 언제 어떻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색욕을 쫓고 음행을 저지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테고요, 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만약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죠. C.S. 루이스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면서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억눌린 사람들은 너무 부드러운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어로 보면 산산이 부서진, 억눌리니 산산이 부서진, 산산조각나 깨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란물 중독이나 정욕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억눌린, 산산이 깨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산산이 깨진, 억눌린 산산이 깨진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정욕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그 영혼이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정말 산산이 깨져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실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욕은 내 의지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산산이 깨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그 밑바닥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정욕은 어둠 속에서 일합니다. 어둠 속에서 정욕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영혼을 더 잘게 산산조각 내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치심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련회 때 우리 성교육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는 한 사람, 남편이나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이죠.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색욕과 음행을 멀리함으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아내와 남편을 최고로 존중해 주는 태도이고 모습이죠. 6절 말씀에 색욕을 쫓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거라고 경고하셨다고 했는데요. 8절 말씀에 그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욕을 쫓아 음행을 저지르고 또 세욕으로 교우들을 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너의 아내와 남편을 짓밟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하시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과잉되게, 넘치게, 초과되게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